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예, 하루하루 힘내시면 금방 가을 올 겁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셨어요? 그 이름 아름답군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부담스럽고 잘 읽히지 않고 조금은 피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 물질에 대한 말씀.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거지와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모든 것을 누리다가 죽고 거지는 고생하다가 불쌍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은 거지는 구원하셨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부자가 잘못한 게 뭘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찾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눈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 왜 외면했을까?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 도와줘야겠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 근거가 잘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나사로는 뭘 잘했길래 천국으로 올라갔을까? 돈이 많고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편하게 살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고, 가난하고 고생을 하던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천국을 가게 됐는데 과연 구원의 기준이란 뭘까? 이런 생각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게 됩니다. 이승층이 말씀인가? 부자가 되면 안 될까? 심지어 나사로처럼 고생할 바에는 이 땅에서 부자처럼 모든 것을 누리다가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좋으십니까? 나사로가 좋으십니까? 부자가 좋죠. 네?
부자가 좋으세요, 나사로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이세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거지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원의 자격, 이신칭의와 같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교리를 설명하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설명하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서로 소통하면서 보내는 그런 장소 일리가 있을까요? 지옥에서 보면서 여보시오 보면 천국의 소리가 들릴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의 삶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부자는 절대적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만 믿지 않는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물질을 더욱 섬기는 기괴한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실패, 우리 연약함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관한 것들, 우리가 그 부분만 가면 약해지고 작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는 믿음의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16장에는 재물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죠 당연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유는 돈이 좋아서입니다. 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면 안 된다는데 비웃는 이유는 돈이 좋아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것도 돈이 좋아서 안 들리게 되고 또 돈이 좋아서 그걸 놓지 못해서 그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 가운데 이 땅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들, 잘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도식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비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지만 좋아하는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비웃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 물정 잘 모르시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비웃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표정으로. 사실은 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여러분 불가능하던가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조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라고 하면서 사실은 두 개를 같이 공존하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은 정도에서 타협을 해서 그런 얘기가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니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적인 합의를 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신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신앙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와 부자입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날마다 즐깁니다. 날마다 연애를 베풉니다.
여러분, 부자를 생각할 때 여기에 나오는 부자를,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놀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동화에 나오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력적일 수 있어요. 잘생기고 날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셀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고 고운 배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여러분, 고운 배옷은 속옷을 짓는 그런 옷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부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몸이 헌데투성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상황입니다. 나사로는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도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장사를 지내줄까요? 장사 지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장사를 지내면 사람들은 이 고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야, 이 부자, 이 부를 창조하고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장사 지내는 곳에조차 끝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상황이 전혀 다른 반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고 나서 장사되었는데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두 삶 중에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인가 죽음 후의 행복인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로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딱 두 개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은 그저 부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타난 비유에서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나사로 비유가 유일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두 아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여기에서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부자와 이 나사로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독특하게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계시해 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을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고, 단순히 그냥 호칭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 전체를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는,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그가 가진 정체성과 가문의 배경, 신앙과 인격적인 성향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름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이름을,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부자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부자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 이름뿐인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뿐인, 재물의 특징인 그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른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른다, 이름을 지웠다라는 것은 부자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삶을 모르겠어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특징이 물질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의 특징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기본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가 음부, 지옥에 떨어진 것은 부자라는 사실,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이 땅의 선곡이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물이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칭찬받았던 두 교회 이름이 뭐였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 이 두 특징을 가진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책망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너희,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자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부자인가,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자체가 아니라 부자라는 사실이 가장 보여주고 싶고 그것의 정체성이 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부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착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결코 양자택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면 무엇을 택할 거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양자택일하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과 비교가 되면서 저울질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저울질하면서 양자택일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물질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신앙을 저울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 그 틈새로 찾아오는 것이 다른 대안들인데, 그 대안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금 부자의 삶이고 이름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이 사랑을 깡그리 잊어버려서 하나님과 물질이 동일선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물질보다 못한 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것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습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물질로 향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는 이름을 잃어버린 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 은혜를 까먹은 채 나는 지금 부자처럼 그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름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그 자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그것들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사역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십니까? 얼마나 귀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 내가 이름이 지워진 존재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억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하는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대단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해도 안 되는데, 내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너무나 뻔뻔스러운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대문 앞에 있을 때 이 부자는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개들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개들과 똑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사로에게 나를 좀 이거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진짜 뻔뻔하다. 여러분, 이내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 곳과 자신의 있는 곳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즐기면서 만족했던 부자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만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옥으로 결론 짓는 세상의 삶,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물질은 비극임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그 끝의 비극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과 여러 가지 목표들과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집의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삶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삶을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길이 충분하다라고 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것을 들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부자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그들이 아마 들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가 신앙을 잘 지킬 텐데. 아브라함은 부자의 그럴듯한 말에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복음을 전하던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할 때 어떤 기적도 말씀으로 해석되고 믿어지지 않는 일은,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앞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믿어도 되나? 이게 정말 사실이야? 끊임없는 질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되는 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막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오면 와,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좁혀나가면서 이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상한 것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비워내십시오. 세상과 같아진 마음들, 세상의 기중에 물들어진 우리의 모습들, 여러 가지 가치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이 부딪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프지만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프지만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딱딱하고 황량한 빈들 같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만들어내는 은혜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과 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는 거지이고 상처 입고 가난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스스로 삶과 결과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만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과 겸하여 저울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맡기고 치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나사로,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나사로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자입니까?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줄 수 없는 물질에 온 시간을 들이는 부자는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물질의 위치를 정하고 절대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물질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믿으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대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왕 믿기로 했으면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저 누구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만지심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대로 물질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헌데투성이로 하나님 상처 입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